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 24절부터 51절의 말씀으로 새 지파와 여호수아가 받은 기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땅의 분배에 대한 기록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와 그리고 주권, 그리고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은 현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다시금 되새기게 해주는 귀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지 함께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가장 앞쪽에 있는 24절에서 26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에서 26절입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홀 림낫에 이르고. 아멘. 여러분, 아셀 지파는 다섯째로 기업을 받게 된 지파였습니다. 그 아셀 지파가 받은 기업은 북서쪽 해안 지역으로 현재의 레바논 지역 일부를 포함한 곳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리적으로 비옥한 토지와 아름다운 해안선을 가진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점이 많았던 이곳은 농업, 그리고 무역, 어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풍요로움 속에서도 도전이 존재했었습니다. 무역이 활발했던 그 지역에 어떤 위험이 있었던 것일까요? 무역이 활발하다는 것은 이방인들의 왕래가 많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며 이방 민족과의 그 접촉이 많았던 만큼 우상 숭배의 위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지금 아셀 지파는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에 세우실 때에 정말로 비옥한 토지, 정말로 많은 소산과 그리고 유익을 누릴 수 있는 토지를 주셨지만 그러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이들은 믿음을 지켜야 하는 사명을 받았던 것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리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믿음의 싸움을 계속해서 행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여러 가지 우상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으려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떨어뜨리려 하기 때문이죠. 물질적 풍요와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우리는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둘째로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의 말씀입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다미 네겝과 얌느에를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흑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수블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아멘. 다음으로 기업을 얻은 지파는 납달리 지파였습니다. 납달리 지파가 받은 기업은 갈릴리 지역으로 농업과
어업이 발달할 수 있는 비옥한 환경과 특히나 물이 풍족한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특히 갈릴리 호수 주변은 풍요로운 자연 환경과 더불어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도 했죠. 하지만 이곳은 이방 민족과의 갈등과 충돌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납달리 지파는 이런 도전과 유혹 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 땅에 세우시며 복과 함께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하나님만을 붙들고 의지하며 그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유도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목적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당연히 여기며 누리기에만 온 마음을 빼앗겨 급급하다라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가 풍족하고 또한 평안한 때에든지 아니면은 이 바깥 세력으로부터 공격받고 그리고 여러 가지 힘들고 고난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다. 그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요, 나 자신의 성공과 그리고 나의 욕심을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주인이시고요, 또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신 바로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여호수아 40절에서 41절, 여호수아 19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아멘. 단 지파가 받은 기업은 서쪽의 아주 작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그들의 경계가 바뀌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본문 4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단 자손은 그들의 경계를 더욱 확장했습니다. 그들과 인접한 이 레셈과 싸워 승리함으로 인해서 말입니다. 단 자손은 레셈을 점령하여 기업의 경계를 더욱 확장시켰고 그곳의 이름을 단이라고 바꾸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제목에서는요, 세 지파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누가 기업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우리 본문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49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자였던 여호수아도 기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 기업은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무슨 기준으로 나누었느냐라는 것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즉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분배한 것이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삶이 과연 옳은지, 또한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정작 삶의 터전에 나아가서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명령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그것을 따라도 좋고 아니어도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로 그것이 기준된 삶,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 19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 단순한 복이 아니라 사명을 담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가 받은 땅은 저마다의 도전과 가능성을 품고 있었고, 이를 통해 하나님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하셨었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경과 기회 안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삶들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복을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실 때에는요, 거기에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지켜야 될 책임도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요, 정말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임을 우리는 마음에 되새겨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로는요,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안하고 좋을 때만이 아니라요, 어려움이 찾아오고 또한 고난이 찾아올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우리의 믿음의 경계를, 이 믿음의 삶의 경계를 우리는 더 확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이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열매 맺는 삶으로 우리는 하루하루 더욱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네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와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땅을 나누었습니까? 바로 그 기준인 하나님의 명령대로 나누었던 것처럼,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명령만이 정말로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함께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정말로 그 순종의 열매들을 날마다 더 맺어 나아가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자리와 사명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있는 곳이 작거나 평범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되새기며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시 결단하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길 원하시며 우리를 선택하고 또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며 붙드는 자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한 분이시죠. 그러므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마음에 새기고 말만 하는 것이 아닌 삶의 순종으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열매를 맺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